지금 우리는 이제 새순교회 38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죠. 아무리 좁게 맡겨도 10몇 년은 맡길 테고 20년, 20몇 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으면 하나는 설교이고 하나는 성도들 돌보는 목양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니까 목사면 다 누구나 자격이 있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아는 사람이 조금은 그래서 지금까지 새순교회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냐? 목사인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가 성장해 가면서 그 형제 자매들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제2대 목사님은 이미 저와 같이 제법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자라있는 성도들에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꿈꿔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할 때 저보다 이제 실력이 있는 목사에게 제 후임 목회를 맡겨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물러나면 여기 바로 들어가서 이제 저보다 나은 말씀 사역과 목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에서 청빙위원회도 일찍 조직하고 또 청빙위원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마침내 당회가 지난 4월 달에 빨리 청빙하도록 재촉을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지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설교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설교자예요. 목사인 것.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사도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처럼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술을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만족시켜주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그 유익을 목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목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을 말하는 그런 사역자가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한 번은 제게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당신이 보기에 뭐 별로 하는 것 같이 새벽에 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또 수요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뭐 자기는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때로는 그 종업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목사의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17절을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을 읽는 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을 해서 왜 이 말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려고 하는 거죠.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행차를 하거나 또 전쟁터에 나간 로마 장군과 병사들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 향불이 피워져요. 향이 피워지는데 그 향은 잡혀오는 포로들이나 패전국 사람들한테는 죽었다는 그런 냄새로 아,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승리한 로마 병사들 편에 서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행렬을 이루는 그런 행진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향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가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잘 맡아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기의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까지 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보다 또 다른 앞선 편지 한 장을 썼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는 또 편지를 쓰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디도 편에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그 디도를 지금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는 여기 밑에 지금 이 고린도가 있으면 고린도에서 위로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는 그리스라는 한 나라이지만 옛날에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하고 마게도냐 지방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디도가 올라와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1장부터 9장까지 고린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관계가 좋고 기분이 좋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직도 옛날 같지 않고 관계를 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장에서 13장까지 편지하면서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는 않겠다. 징계를 받든지 미리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것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 말을 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고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에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7장 5절에 가면 드디어 마게도냐에 도착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신라가 보내가지고 그 교회 문제가 염려하던 것과는 다르게 교회가 성장해서 살게 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테네에서 그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때가 아주 기분이 좋았을 때고, 그 다음에 7장 5절에서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이 관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장 14절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직은 개성되지 않아요. 사도적 직분이 사도가 하고 있는 그 사도적 직무는 우리에게 개성이 되지만 사도직은 개성되지 않아요. 사도가 개성. 지금은 사도가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 사도가 했던 일, 그것은 개성해서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도적 교회라 그렇게 말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거 우리가 다 교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사도가 하는 일을 개성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했던 일을 개성하고 있지만 직분 자체는 개성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설교자가 하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의 사역,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설교자는 설교자를 주목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공한 일과 실패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스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그 여의도 광장에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집회로 모였을 때 100만 성도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경고하는 메시지가 강원도 그 황지리 예수원이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타가 누구였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 그때부터 이제 부흥사를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게 설교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27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설득을 했느냐 하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이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때도 가져갔고 남아있는 것도 다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바벨론이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미 바벨론에 2차 포로까지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왕까지 갔습니다. 다니엘도 가 있고, 다니엘 1차 때 갔고 2차 때 에스겔도 가 있고 포로 잡혀갔어요. 1만 명의 유다 왕국을 경영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왕의 목숨도 살고 백성의 목숨도 살리고 이 땅도 보존되고 성전도 보존되고 이 얘기를 다 해서 하는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지금 집회를 갖는 겁니다. 왕궁과 성전 사이에서.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르되, 하나냐, 선자 하나냐가 얘기하는 거죠. 5월달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마지막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에 보면 또 마지막에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 네움 여호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라는 권위를 가진 그런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을 했어요. 아멘, 나도 당신 말처럼 2년 안에 돌아오면 좋겠다. 비웃으면서. 그리고 2년 안에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할 때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기뻐했어요. 아멘 했겠죠. 2년 안에 돌아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냐가 또 퍼포먼스를 하나 더 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걸었다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 멍에를 콱 꺾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준다.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누군데 언약 백성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12절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니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쇠 멍에를 바벨론 왕에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꺾을 수 없는 그런 쇠 멍에를 만들어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2달 만에 7월달에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까 더구나 멍에를 탁 꺾어버리고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멍에거든요. 그게 그 멍에를 탁 꺾고 2년 만에 돌아오려니까 기간 짧아지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게 눈으로 보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2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모세와 오경과 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특별히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 대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선지자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뭘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목사는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한 단어도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1억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들이 쓰는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계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편지하고 우리가 쓰는 편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거죠. 다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말씀 사역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술 장사가 좋은 술을 물을 타거나 또는 여러 다른 술을 섞어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각색하거나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복을 마치 설교자가 약속하거나 이게 다 거짓입니다. 너무 쉽게 축복을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 행사로 모이면 몇 년 안에 복음화가 몇 % 되고 아멘 하면 또 아멘한 사람들 위해서 또 더 얼마가 복음화가 되고 얼마가 복음화되고 창원시가요 벌써 그 목사님의 예언대로면 다 믿고 남은 벌써 다 믿었어요. 아무리 선포를 감동적으로 하고 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을 큰 소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 교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원을 성시화하고 부산을 성시화하고 몇 년 안에 하겠다고 다 은퇴했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그런 설교자일 뿐이에요. 조금 더 직접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사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 교사인 그 목사가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그런 성도를 세워서 그 성도가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뭘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더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바 그 말씀에 거하라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엔 교리를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그것을 바르게 하고 또 앞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구비시켜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이 없으면 목사도 못해요. 목사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나오고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목사 아닌데 왜 목사님이 목사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하지?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니까. 이런 설교자를 여러분 청빙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30편의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새가족실에서 큰 영상으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보았어요. 예.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 대화하면서 서로 다 수긍하고 반드시 제2대 담임 목사는 첫 번째는 설교자여야 한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있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설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6등까지 그걸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합격,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아, 이건 설교다. 이건 설교고 자기 생각이고 이건 설교가 아니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다. 용서하십시오만은 어떤 분은 나쁜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설교도 있지만 나쁜 설교자가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쯤 되면 그런 생각을 가져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이제 제 목회 인생을 다 했고 저는 은퇴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저희 고신교회 총회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고신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설교자가 계속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1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주석을 집필해야 됩니다. 고신 신학이 말하는 성경을 집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신 목사님들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설교 대전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대전을 만들자고 설교를 전공한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총회 건의했는데 하나는 설교자를 양성하는 설교 전문 과정을 만듭시다. 그게 신학위원회에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또 신대원에 맡겨놨는데 신대원에 아직도 그것이 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저희 신대원에 설교를 전공한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는 다 했는데 설교를 전담한 교수님이 없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른 교수님이 있는데 설교를 전공한 교수님이 안 계셨다고. 설교를 전공한 목사님들이 가서 가르치긴 했어요. 설교 전공자가 가르치긴 했어요. 그러나 전담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학자 한 분이 이제 교수로 채용되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할 때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도 뭐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눈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아침마다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를 지금 9장, 10장, 11장 이렇게 보는데 가장 최근에 본 부분 아닙니까? 이야,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구약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의 이 구절과 저 구절을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해석을 달리 해서 어떤 부분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 원리가 설명되도록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표현하고 지금 신약 교회에 주신 표현하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스라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때 생존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가 신약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씨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그 씨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새순교회 부목사님들과 모든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는 성경 연구에 인생을 걸어라. 성경을 연구하는데 인생을 걸라.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쏟아도 아깝지 않다. 제가 3년 전에 새순교회 장로님들께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주면서 가능하면 빨리 제 후임 목사를 청빙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제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아쉽고 마음 아프고 죄송하고 그래서 더 나은 설교자를 세워야 된다. 부족하면 더 준비시켜서라도 출발하면서부터 더 나은 설교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목양하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 역사학자가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그 안타까움 얘기했죠. 그 시대적인 상황 문제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학교회 학자들이 모였어요. 성경신학자도 모이고 교회 역사학자도 모여요. 결론을 못 내렸다.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회학을 공부한 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학자가 없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날 때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망신당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수많은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이 다 쓰레기 돼버린 거 아시나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소양을 쌓아서 새순교회를
맡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부족함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찍 요구한 겁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나은 사람을, 몇 사람을 허락해 주신 거죠. 지금은 마음에 제법 많은 평안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은 아닙니다만은 설교자는 평생 성경 연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공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뭐 하느냐고, 틈만 나면 성경 연구하고, 틈만 나면 책 읽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언제 뭐가 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만하면 다 연구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설교자를 설교자 되게 하는 데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이대 담임 목사가 오면 설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저처럼 쉬지도 못하는 이런 목사 말고 쉴 시간도 정해주고 안식년도 보내주고 충분히 연구하도록. 1년씩 못 보내주면 1년에 2달씩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연구하게 하고 집중해서 하게 하는 거죠. 좋은 목사가 좋은 설교자로 우리에게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성경대로 충분히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성경 66권의 진리입니다. 한 권도 한 장도 한 잘도 빠짐없이 다 전하는 그런 목사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영원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선지자 아니고 사도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 한 권 맡아서 인생을 걸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청지기,
설교라는 이 말하는 형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청지기요 선포자로서 목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 좋은 목사로, 설교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제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새순교회가 고정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고정적인 투자. 그것이 새순교회를 위한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고신교회에 대한 사명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셨을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다른 목회자 후보생들이 좋은 설교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